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귀한 깨우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와 비교할 때 인간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단순한 상징이거나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자체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화가 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말은 사람이 희망을 지니게 하기도 하고 절망을 지니게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을 바꾸는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서의 신앙인들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말이 지닌 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지요. 원래 이삭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장자인 에서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차남을 더욱 사랑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계획대로 에서의 흉내를 내었던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지요.
창세기 27장 33절은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이 큰 충격을 받은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에서가 이삭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에서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입으로 야곱을 축복했고 자신이 한 말과 그 맹세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을, 그것도 속아서 한 말을 뒤엎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생각은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의 힘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신중하고 바르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 8절 말씀처럼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르게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서 12장 34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고 또한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올바른 말을 하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와 잠언의 말씀 가운데는 올바른 말과 관련된 좋은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소중하지만 잠언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의 지혜를 담은 것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적절한 말을 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와 잠언을 중심으로 무엇이 올바른 말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절제된 말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처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고려하면 혀를 지배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스스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죠.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가르쳐 들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려 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함께 경청한 본문 1절에서 선생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야고보가 말한 선생이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까닭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혀를 다스리기 어렵고 함께 나눈 1절 말씀처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의 가르침과 같이 입을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이유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를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처럼 정말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삼가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지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복된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적절한 말입니다. 방금 제가 절제된 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말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 위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지 않나요? 은쟁반 위에 담긴 금사과. 그러므로 잠언 20장 15절에 따르면 세상에서 금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은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적합한 알맞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그 말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이 할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처럼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합니다. 상황에 적합하며 설득력 있는 말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는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훈계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을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수록 학식이 더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쟁반 위에 담긴 금사과처럼 알맞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과 훈계에 귀를 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세가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한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처럼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24절 말씀처럼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줍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보다는 따뜻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이 사람들을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의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이며 따뜻한 말을 하며 살아갈 때 그 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밝은 생각을 하며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신앙인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밝은 내일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의 찬양과 고백들이지요. 우리는 시편의 모든 찬양과 고백들이 비록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뿌리 깊은 절망과 탄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할지라도 항상 굳센 믿음과 희망을 노래하며 끝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신앙인들은 고난의 현실 한복판에서도 밝은 미래를 앞당겨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밝고 따뜻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입은 그냥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거룩한 입술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입으로 헛된 말을 하고 심지어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언사를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혀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처럼 자신의 온 몸을 더럽히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는 사악한 불이며 불의한 세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함께 읽었던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르게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르고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처럼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우리의 경건함은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확연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살던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초가지붕에 울타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가 아들 내외와 어린 손주들과 함께 참으로 힘겹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할머니는 손주들이 부리는 말썽을 너그럽게 받아주기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할머니가 자주 손주들을 꾸짖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될 놈들, 이 부자될 놈들. 비록 가난하여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할머니였지만 그분은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저주하는 욕 대신에 손주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비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했던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불의한 혀는 인생을 통째로 불사를 만큼 사악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품은 따뜻한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올바른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절제되고 적절하며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노력만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웃과 함께 생각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의 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하는 말에 대해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온전하고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입술로 언제나 좋은 말을 하며 이웃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복된 입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바르게 말하며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들에게 절제되고 적절하며 따뜻한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깨우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달매 교우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